어느 영화를 보게 되니까 미션을 수행하면 10억을 준다 이럽니다. 또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 200억을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미션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귀를 자르는 것이었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참 잔인하지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이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만 불을 준다. 그런 광고였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됐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행복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는 보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보수에 스스로 만족하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만족하며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생활에 만족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할 거리가 없다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아무도 이 광고주를 납득시킬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100만 불 상금의 주인공은 없었습니다. 이 광고주가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한마디에 모두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진실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 상금 100만 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진정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면 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100만 불의 유혹에 넘어갈 정도라면 아직 만족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내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 만족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주어진 사명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불분명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해야 할 일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모든 대한 응답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합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한 핸델은 올간 연주자입니다. 핸델이 오르간을 연주할 때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칩니다. 환호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핸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연주는 단순히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핸델이 대답합니다. 나는 연주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주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과 생각,
내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진정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을 때입니다.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정 표현에는요, 늘 죽음이라는 단어가 함께합니다. 무엇인가 우스우면 우스워 죽겠다고 합니다. 우스워 죽겠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해야죠. 행복한데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맛있어 죽겠다 그럽니다. 졸려서 죽겠다고 하고, 피곤해도 피곤해서 죽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좋은데요, 좋으면 좋은데 좋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들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말.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위해 이민을 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고 지금도 자식을 위해서만 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집들이 자식들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집을 구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심지어 외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다음 순위로 밀려나고 손주들이 메뉴를 정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질서가 무너진 듯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희생 때문일까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부모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행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겐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살고 죽어야 할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삶에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적이 있습니까?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정도의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린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인데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구체화하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를 안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적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를 은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잘 개발하고 훈련받아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전에는 없었던 그런 꿈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고요. 벌써 10년, 20년 전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장군이 될 것이라고, 판사, 재판관, 또 과학자, 이런 것들 될 것이라고 막연한 것들을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꿈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아십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이 만능 엔터테이너를 가리킵니다. 아이돌로 성공하게 되면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아이돌 출신들이 나중에 보면 대부분 그 요즘 말하는 건물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 직업인지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아이돌이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아이돌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돌을 꿈꾸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돌을 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땀 흘리며 노력해서 얻게 되는 능력들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 아이돌이라는 꿈을 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지 못하는데 공부를 잘해야 하는 직업을 꿈꾸게 되면 어떻습니까? 젊은 날을 그냥 한국의 고시원에서 지내야만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거 하는 겁니다. 없는 재능을 가지고 살겠다고 몸부림해 봤자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만 힘들게 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훌륭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딱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그 뜻대로, 그 뜻을 받들어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가고 주님의 뜻이면 오겠다. 그런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 앞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게 돼도요,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가도 툴툴 털어버리고 그 다음 전도지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라 하시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앞에서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급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저를 트리플 A형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늘 계획된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을 졸였습니다. 늘 걱정과 염려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졌던 정말 많은 일들은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삶에 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집니다.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에 충성하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욱 강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을 마무리할 때를 알았습니다. 이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끝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서 말년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무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을 염려해서 운동하라 그래요. 저도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운동을 생각하다가 테니스를 하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하지 말라시네요. 왜 그래요? 이 테니스와 같은 격한 운동을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면 몸에 무리가 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덜 가는 피클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은퇴를 60세에 하고 어떤 분은 70에 하고 어떤 분은 80에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나올 때 바로 은퇴한다는 분도 계시고 소셜 시큐리티 받는 것 미뤄서 가장 많이 받게 될 때 받는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테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테니스를 시작해도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 건강 상태가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게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은퇴 시기가 다르고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 신체적인 나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내 정신적인 나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재정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인가를 쭉 늘어놓고 벌리는 때가 아닌 한 가지 마무리하며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러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모든 기대감마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도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력, 자기 의지까지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가는 것이고 로마로 보내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또 감옥으로 보내시면 감옥으로 가고 죽음이 다가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후의 삶은 하나님에게 이미 바친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나머지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나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이 어디에 사용하시든 무엇을 위해 행하시든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겠지요. 덤으로 사는 인생에 두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이 끝까지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의 삶이 그런데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서 유언을 겸한 결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새로 주어지는 삶에 대해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남겨놓은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저는 바울의 한결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 오늘 본문 읽은 18절을 다시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한결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좀 더 힘을 낼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잠시 주춤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위에 둘 수 있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목사님들 임직할 때, 우리 장로님들 임직할 때마다 맡겨진 직에 충성하라고 권면합니다. 목사와 장로들에게 맡겨진 직에 충성하라는 것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 임직할 때와 나중에 달라지니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한없이 겸손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직분자들의 변질된 신앙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지난 총회 기간 중에 한 장로님이 은퇴를 하셔서 은퇴 인사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은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정이 북받쳐서 말씀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감당하셨던 어려운 상황들이 떠오르신 듯합니다. 때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하면서 교회를 지켜오셨고 이제 마지막 은퇴를 하시는 모습이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하신 한 장로님의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듯한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처음과 같이 충성된 마음으로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한결같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을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가라 하시면 갔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무지했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때를 기억하였던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무지막지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이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또한 동족의 구원을 향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눈물 없이는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들을 어떻게 감당할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주의 종이 마지막 길을 달려갈 때 그 겸손함과 눈물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이어온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저는 지난 건축을 마치고 교회 입당할 때 나는 행복한 목회자라고 내 작은 소망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목회자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그곳에서 충성하십시오. 아직 모르고 계시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맡겨주신 일에 최선 다해 살아가는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